우리가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초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 또 믿음에 대한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함께 그 가나안 여인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게 시험이 오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가 든든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기초에 그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쉽게 뽑혀집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거뜬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박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워진 이유들 중에 하나는 때로는 커뮤니티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좀 외로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또 교회에 모이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능으로도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에 청년들은 또 교회를 나오면 또 거기에서 남녀의 어떤 그런 또 만남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교회에 있어서는 극히 부수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면 다 잘 돼요, 축복받아요, 그래서 건강의 축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도 받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야 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얘기할 때에 외형적으로 저는 부모님 앞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로부터 내가 또 몇 대 가문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형적인 것이 그것에 생명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떠한 것에 그 장님이 그 코끼리를 만지고서는 다 다르게 대답하잖아요.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고서 이 다리를 만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코끼리는 이 기둥 같습니다, 아주 든든한 기둥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몸을 만진 거예요. 몸을 만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코끼리는요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벽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또 한 사람은 이 코를 만지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것은 멍석을 말아놓은 것 같은 그런, 코끼리는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은 꼬리를 만졌어요. 꼬리는 적잖아요. 이 코끼리는 굉장히 적은 동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가지고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주님께서 가신 걸로 봐서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북한에서는 이 개고기를 가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고기 좋아하신다, 게장국 좋아하신다,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 지역명 이름입니다. 빌립보 지방에 몇 군데에 있게 되어지는데 가이사라, 그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서 가지고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요, 주님은 이 선지자라고 그래요. 주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그 선지자라고 그래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지금도 중동지방에 가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그 가운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닌데 정답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 다 갖추고 계시는 그 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본문을 좀 올려주시면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라왕에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백이 한번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베드로가 개합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에 뒤를 넘겨주시면, 우리 그 뒤를 넘겨주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얻은 것이 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건강이 있는 것들이 복이 아니고 이것도 복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누구가라고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제가 때로는 전도를 하고 그럴 때에, 어느 때는 전에 있을 때에 어느 사람이 권총에 맞아가지고 그냥 총알이 그 심장을 살짝 스쳐나갔어요. 이 캐나다에는 주로 이 많은 분들이 이거 24시간 하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밤에 일을 하다가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총이 그냥 스쳐가는 그 가운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제가 그곳에 방문을 해서 예수를 안 믿던 분이라, 그 기회가 예수 믿겠구나 하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그렇게 스쳐갔으니까 예수 믿겠지 했는데요, 제가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 것은, 오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이 되어진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어떤 이유라도 왔던 간에 내가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고백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고백을 못하도록 자꾸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들이 혼합된 것입니다. 어떤 획일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 좀 살았을 때는 그래도 획일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때로는 하나 유니폼을 입었던 세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유니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갖추면서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머리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단정해야 되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옛날 분들은 아마 머리가 단정하게 되어지고 머리가 딱 이 귀도 나와야 되고 딱 이렇게 단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미가 요즘에는 제가 어느 분한테 그랬어요. 머리를 요즘에는 잘 얘기해야 합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도 그것이 아름다운 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잠자리에서 그냥 바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하면 그 실례예요. 또 그렇게도 만들어요.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희한하게 만들고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면 머리를 희한하게도 하고 머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미인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다양하게 어떤 획일적으로 입지 않아요. 요새는 다양하게 입어요. 그것이 지금의 혼합주의인데, 그것이 문화적인 것들이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는 마치 혼합주의로 다원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신학자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뭐냐면 그 혼합주의는 뭐냐면 정상에 올라가는 거는 불교도
또 때로는 기독교도 또한 유교도 모든 종교, 천도교도 다 이 모든 것들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다른 길이지만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똑같다 그래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 하나 흔들어 놓으면 성경이 완전히 흔들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사탄은 이것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혼합주의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놔가지고 기독교의 핵심을 빠지게 만들어 놔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고백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빠져버리면 성경은 그냥 일반 도덕책이 되어져 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책으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경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가 참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 사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모라비안 교도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 있는 분이 그 요한 웨슬레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Who is Jesus?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요한 웨슬레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I hope so. 나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도 힘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가 모라비안 교도에 참석해가지고 그가 그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 가운데 요한 웨슬레의 그 전기를 보면 1738년 5월 24일 8시 24분에 그의 확신을 얻은 날이 자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다 담겨져 있어요. 주는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이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래서 19절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우리에게 보시지요. 오늘 말씀을 좀 올려주시면 말씀에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사탄은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천국 열쇠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유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중심은 천국 열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캐톨릭은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일대 교황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황이 지금 몇 대 몇 대 내려오고 있잖아요. 교황 이름을 정확하게 저희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교황 몇 대 몇 대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서부터 내려온 교황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물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후자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고백 속에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외쳐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영국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시리 템플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조셉 파커 목사님이 2,000명 되는 그 목회하는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얘기가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조셉 파커 목사는 위대한 설교가야, 그렇게 고백했어요.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들이 참석한 교회에서는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 예배하고 있는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예배를 보고 난 뒤에 그들이 한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세주야. 여러분 위대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사실 많이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이 누린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전에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냥 쌀밥에 국에 그 말아 먹으면 그것이 참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마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 참 쌀밥에다가 아주 그냥 막 해서 그냥 따뜻한 쌀밥에다가 그 고깃국 거기다 무성성 쓸어 넣어가지고 그 김 모락모락 나는데 밥을 탁 말아가지고 김치 탁 얹어가지고 먹는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었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그거 묵국에다가 밥 말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풍부함에 있습니까? 때로는 집에 가서도 샤워에, 옛날만 해도 샤워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에 지금은 물을 틀어도 여름에도 뜨거운 물이 나오고 설거지하는 것도 쉽고 집집마다 냉장고가 몇 개 있는지 김치 냉장고까지 있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김장김치를 먹습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먹고 그러해도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미국의 대부였던 코넬리우스 밴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날에 그때에 그곳에서 메이드로 일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즈음에 그에게, 정말 그 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자가 그에게 찬송 96장을 불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그 부자가 그때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인 것입니까? 누가 부자인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복되다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참 그 김우수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이 뉴스에서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그 자였고, 또 책으로도 그분에 대한 일생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2시간에 걸쳐서 영화를 한 편 보았어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철거방 우수씨 하면 그 인터넷에 영화가 그냥 뜹니다. 무료로 떠요. 그것이 이제 추천 도서이기도 하고 추천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사실은 강원도 홍천에서 그 어렸을 때에 부모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어린 아이를 그 성당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아이를 내려놓는데 그 아이가 그곳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12살까지 그 성당에서 그 자라는데, 얼마나 사실은 고아로서 당시만 해도 학교에 가게 되어졌는데 학교에서도 고아라고 그를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무작정 12살 때에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12살 때 그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노숙하면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훔쳤던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청년이 되어지고 그 나이가 되어졌을 때는 이미 그에게 있어서는 전과 산범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지게 된 것입니다. 형무소를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한 것이지요. 나중에는 나와가지고 사회에 대해 불만과 불평과 짜증, 이 모든 것들을 분냄, 그것을 이제 토로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자기에게 그 휘발을 껴주고 자기가 자살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도 미수에 거쳐서 그가 옥중에 다시 갇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4번째의 옥중에 갇힌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의 보내진 하나의 종이, 하나의 매거진을 통해 가지고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옥중에서부터. 그래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서 옥중에서 좀 일했던 그 돈을 모은 것을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보통 그 바깥에서 돈은 유입이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옥중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허락지도 않았고 그런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의 어린이 재단에 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그곳에 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감동한 간수가 그것을 보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출소해가지고 그가 국민학교 중퇴에 나와서 그가 옥중에서 4번씩이나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짜장면 배달부였습니다. 70만 원 받았다고 그래요. 70만 원 받고서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숙소에 그 고시원에서 25만 원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돈을 다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루안다에 있는 어린이까지 해서 5명을 돌봤다는 거예요. 5만 원씩 10만 원씩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그것에 보내주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기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그들에게 보낼 돈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생명보험을 하나 들기로 작정을 하고 은행을 들어갔는데, 은행에 가서 만났는데 그에게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거처도 분불명하고 고시원이니까 수입도 분명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나를 들어주세요. 내가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혹시라도 나중에 못 돌볼까, 그 아이를 내가 돌보려고 합니다. 그에게 보내주세요. 결국에는 그 지점장을 감동시켰습니다. 지점장도 감동이 되어져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가 그 일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가 54세 되던 때에, 그날도 짜장면 배달부를 하는 그때에 그가 그 가운데에 자기가 돕던 그 아이에게 좀 도와주려고 그 대화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만나서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 그가 그 오던 차에, 자기는 파란불에 지나갔는데 오던 차에 자기가 치여서 생명을 54세로 마치고 맙니다. 나중에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의 조그만 쪽방된 그 고시원에는 그곳에 성경책이 펴져 있었고, 시편 23편이 그곳에 펴져 있었고, 그곳에 줄이 거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부자입니까?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우리는 그는 불행한 자, 행복하지 않은 자, 그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을 배불리 먹고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지났어도 그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로 끝날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 속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복되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 음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